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곤 하시나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양하게 하나님을 높여 고백하실 텐데요. 오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 있는 자와 악인을 대비하여 말씀하곤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는 바로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억압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고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탐욕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압제당하고 가난한 자에게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할 때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사랑하지도 않고 공의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악인의 행동과 이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궁핍함에 처한 사람들이 울부짖을 때 악인들은 그 귀를 꼭 막고 듣지 아니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사랑을 베풀고 공의를 행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뜻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악인들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너가 가난한 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저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며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지요. 여리고 성으로 가다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은 바로 그를 도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은 가난하거나 궁핍에 처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남은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밭 가장자리를 추수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나 타국인들이 와서 그것을 먹고 생계를 유지하였지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며 사랑과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가난하고 압제당한 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는 국제 난민일 수도 있고요. 조금만 눈 돌리면 보이는 이주 노동자들이나 북한 이탈 주민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 찾지 않더라도 우리 생활 반경에 내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였거나 여러 문제로 인해 힘겹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그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귀를 막지 않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섬겨야 할 이유는 그저 그들을 돕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초대하여 먹고 배부르게 하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들려올 때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대해야 합니다.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이웃이 되어주고 이들을 먹고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을 생각하면 보아스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귀를 닫고 모른 척하지 않았지요. 자신의 밭에 떨어진 곡식 나라를 주워갈 때 면박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 있으라고 말해주었고 일꾼들에게는 더 나라를 많이 떨어뜨려 넉넉히 가져갈 수 있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떠한 복을 누렸습니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처럼 공의와 인자를 따라 살았더니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가난한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임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사랑과 공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뇌물입니다. 뇌물은 재판관의 화를 잠잠하게 만들지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려는 재판관의 화를 달래어서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가져오기 위해 은밀한 선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판결을 보게 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뇌물을 줄 수 없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자입니다. 이 은밀한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반대되는 일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하면 떠올리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솔로몬이 한 아이를 두고 각각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들에 대해 재판하는 내용이죠. 이 재판에서 보인 솔로몬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라의 정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
비천한 계층에 있는 여인의 송사에 직접 재판장으로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해 온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문 가족 여러분, 돈을 쌓아두느라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길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길, 불의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김은 오직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서문 가족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지혜로운 삶 살게 하소서. 둘째로 서문교회를 통해 영적 육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전해지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